지금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기는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성찰의 계절 그리고 기다림의 계절로 지키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대강절에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기다림을 품고 이제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심,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시간들, 그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강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그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되새기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이 또한 대강절을 지내는 성도의 바른 기다림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의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당시 이스라엘은 혼란스럽고 매우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상태였고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듯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일상화된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주변 국가의 침략 등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악한 왕인지에 대하여 열왕기하 17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왕 때문에 너무너무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그가 이방인들의 신앙, 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따라 자신의 친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이 왕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때 겨우 이 아들 중에 구사일생에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했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숭배 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깝고, 그리고 어떤 것인지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간, 이 끔찍한 상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이 나라가 완전히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하지를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스럽고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떤 빛도 있지 않는 흑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흑암의 지역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과 레위는 거기서 이제 뺐죠. 레위는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12명, 11명의 아들과 10명의 아들과 2명의 손자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고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좀 다르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납달리가 6번째 아들, 스불론이 10번째 아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북쪽 지역의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저 북쪽 지역에 보면 이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바로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흑암이 있는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역이 흑암의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거명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람과 아수르 그 주변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서 늘 공격을 쉽게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 그때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 납달리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이제 이집트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그 무역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안길이라고 이렇게 해변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길을 블레셋의 길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중심으로 이 교역을 하는 그 교역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침략과 약탈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블레셋 지역으로 해안으로 가다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도 했지만 늘 빈번한 약탈과 그런 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암흑의 그런 힘든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스불론 땅, 저 납달리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고통의 땅이야.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하나님과 먼 지역,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지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고 또 북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정통성도 없는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먼 곳, 저주받은 곳,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스스로 우리는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변두리에 살고 있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런 어떤 자책하는,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하나님이 큰 빛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 큰 빛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제가 분명히 미래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일이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시제를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제 영어에는 우리가 없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의 우리 한국말은 시제가 있는데 영어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라는 시제가 있고 우리보다 좀 시제가 많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have seen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 The light has dawned. 그래서 어둠이 그렇게 어둠 위에 하나님의 빛이 내렸다라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완료된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제 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내려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미 성취된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약속은 시간을 초월해서 끝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믿음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미래가 현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한없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해요.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미래학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한 사람이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미래학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큼 변할까? 그리고 학자들은 이만큼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예측하며 책을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진단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항상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런 의견이 예측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래 사회를 연구하고 추론해보는 미래학은 여러 긍정적인 발전과 위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대응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학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그 예측한 대로 맞을까요? 미래학자 중에서 자신이 예측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예측한 것이 이만큼 맞았습니다라고 그 확률을 이야기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미국의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우 미래학 분야에서는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1999년에 이제 책을 출판합니다. 영적 기계의 시대라는 책을 이제 출판합니다. The Age of Spiritual Machine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가 2010년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1999년에서 1999년에 약 10년 뒤인 2010년을 바라보며 147개의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제 147개 정도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2010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측하며 147개의 그런 예측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측한 것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또 책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단에 따르면 147개 중에서 정확히 맞춘 것이 115개, 대체로 맞춘 것이 12개, 못 맞춘 것이 20개, 그래서 적중률 86%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런 예측에 대해서 다른 분석가들은 이제 그 예측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기술 흐름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일부 맞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매우 모호한 예측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꼭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진단을 한 결과 약 30%에서 40% 정도가 맞았다라고 이렇게 또 진단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니야 7% 정도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신은 한 86% 정도가 맞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본 결과 약 30에서 40% 정도가 맞은 것 같아라고 진단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30%에서 40% 정도 맞는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 올 확률이 30%입니다. 혹은 오늘 비 올 확률이 40%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아주 예민한 분들은 우산을 들고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에이 30%? 40%? 그러면 안 올 확률이 더 커. 그래서 우산을 안 올 확률이 60에서 7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에서 40%를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99%도 사실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게 오늘 산성비가 올 확률이 매우 인체에 아주 인체를 해칠 만한 그러한 비가 올 확률이 1%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산 갖고 나오시겠어요? 안 갖고 나오시겠어요? 1%의 확률이라도 그때는 우산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위험하다 생각하면 1%의 확률만 있어도 그때는 우산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닌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예측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 맞았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 말 자주 쓰시는 분들 특히 있잖아요. 봐, 내가 말한 대로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측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측력이라는 것이 이만큼 오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9%도 사실상 알고 보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측력 100%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은 현재 완료형 시제, 과거형 시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과거형의 시제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이 아니라 성취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현실하는 것은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은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누리는 현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닌데 내일은 천국 갈 것 같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예요.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암흑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흑암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목에 두르고 있던 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실패의 멍에를 드러내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어둠의 악한 권세를 꺾어버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솥같이 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실제로 이루실 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바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분을 한 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과 납달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4장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스불론 땅에는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셨던 곳 나사렛. 그리고 납달리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공생기간에 주로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지방에 이 납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업심여기거나 흑암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역을 특별히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지역에서 주로 자라시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불론 땅, 우리의 삶의 납달리 땅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자리, 아무도 모르는 깊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한 구석의 어두운 또 죄악의 자리, 혹은 삶을 흔드는 각종 질병과 고통, 바로 그 모든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자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는 걱정, 그리고 깊은 상처, 두렵고 절망스러운 환경, 그러나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과 고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빛의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그 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질병이 고침받고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가 완전히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이, 혹은 내 말 못한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 사랑의 애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선단비 봉사를 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을 반드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을 지키는 성도의 특권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상처와 실패와 죄와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의 멍에를 꺾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빛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